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준 목사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즐겨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네. 우리들 가운데 아마 그 성경 구절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영감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구절들은 우리에게 참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조목조목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죄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 양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그런 은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썼던 표현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구절, 참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제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어때요? 좀 부담이 되죠. 여러분 종노릇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종은요 노예였어요. 노예. 섬기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끝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라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적인 가치와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그래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려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바울 혼자의 가르침이라면 그냥 살짝 옆으로 해놓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가르침에 대한 많은 신앙인들이 약 3가지 정도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종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니까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종이 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아이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시는가?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그런 그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수준 높은 윤리적인 가르침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저기 믿음 좋은 김 권사님만 지키면 돼.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되고 좋은 구절들만 다 모아가지고 내복음서를 만드는 그런 또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3번째 부류, 가장 바람직한 부류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런 모습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양쪽 극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도록 구원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너무너무 귀한 은혜인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 이 소원이 생기는데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과 대조되는 것이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지난주에 큐티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못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원래 주실 축복보다 좀 덜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쁜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난 13주, 14주 동안 우리는 이걸 계속 배웠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극단이 무엇이냐면 방종이에요, 방종. 방종이 무엇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용서를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앞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건 복음입니까?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주의죠. 그러면 내가 주일을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내가 주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방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왜 굳이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왜 굳이 헌금을 드려야 돼요? 방종이 더 우리에게 기쁜 소식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야. 이게 왜 잘못됐냐면요, 방종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든지 제대로 못 깨달았던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아니면 자주 보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죠. 이게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싶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이요? 1년에 3번이요? 아니에요. 방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이 개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각각의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새로운 그 윤리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남에게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요, 그 겉모습만 보면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겉모습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키고 신실하게 지키는 그 겉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내 속에 그 계명을 왜 지키는가, 이 내적인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율법주의에 근거한 나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한 섬김과 복음에 입각한 진정한 섬김이 어떻게 다른가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의의를 위한 섬김은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옵니다. 율법주의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관계라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자, 또 자기 의의를 위한 섬김은 거창한 일에 관심을 가져요.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무언가 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러낼 게 있고 보여줄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납해 주셨고 이미 나를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큰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 안에 살아가면 나에게 작은 일만 시키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어떻게 보고. 네. 자, 또 자기 의의를 위한 섬김은 외적인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부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와서 김 집사님 대단해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힘이 나서 일을 하는, 이게 바로 자기 의의를 세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보이지 않게 섬겨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 의의를 위한 섬김은 공동체에 금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종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 그 공동체는 굳건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의의로 섬겼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입각한 그 감격에 의해서 감격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섬겼습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무게가, 이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가 또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멍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다 보면 또다시 율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3가지 패러다임을 봤죠. 가운데 복음이 있었고, 한쪽은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율법주의의 상극인 뭐가 있었습니까? 방종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방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패러다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벼라고 살짝 제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있을까요? 정말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방종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방종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물고 먹는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가 연약한 동물들 막 쫓아가서 확 물어버리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우리가 뭐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방종에 입각해서 살아가면. 게다가 서로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그냥 억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투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열등감이 있는 가운데 내가 갖지 못한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종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이제 어떻게 쓸까?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방종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쓴다고요? 내 육체를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 육체라고 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그런 악의 세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 있고 내 육체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소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어디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종으로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이미 당신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원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내 소원을, 내 필요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육체가 내 속에서 일으켜주는 그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나의 모든 필요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면 예수님이 딱 중앙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성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조화와 질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내가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S-I-N, sin 아닙니까? 근데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S-I-N 중간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 있죠? I. I가 뭐예요? 나라는 거죠. 죄는 무엇이냐면 인생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니까 서로
당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지지고 볶게 되는 거죠. 행성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 공동체가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입김이 세져 버리면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을 관철해야만 내가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 공동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의 그 육체의 소욕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대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방종,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대로 살아도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없고요. 방종에 입각해서 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제3의 길 뭐밖에 없어요? 복음에 입각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제3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야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서로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종노릇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섬기셨는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래요?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한 문장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뭐 하는 행위라는 겁니까? 섬겨주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그 희생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대신 돌아가시기까지. 그 구구절절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종노릇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궁극적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미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같이 동행하시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섬겨주셨는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홀 하나를 빌리신 거예요. 유대인들 그 관습에는요, 손님이 그 집에 초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발을 씻어줬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사막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먼지가 많이 나고요. 또 날씨가 더우니까 하루 종일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에 뭐가 많이 날까요? 땀도 많이 나고 먼지도 많이 묻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고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할 때 우리 왜 집에다 나지막한 그 상 펴놓고 우리 옛날에 양반다리하고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테이블을 펴놓고 어떤 자세로 밥을 먹었냐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러면 잘못하면 내 발이 상대방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얼굴이나 가슴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안 씻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꼭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리신 그 홀에 들어가 봤더니 주인도 없어요. 종도 없어요. 원래는 그 발 닦는 것을 가장 그 천한 신분이었던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 넘버 원이 그 홀에 들어갔습니다. 오, 아무도 없네.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다음에 오는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적어도 내 발은 내가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더벅더벅 걸어가서 상에 앉은 것입니다. 제자 넘버 2가 들어왔어요. 넘버 1이 발도 안 씻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굳이 저 사람도 안 한 종이나 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제자, 네 번째 제자, 12제자가 다 가서 그냥 테이블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좀 발냄새가 많이 나는 제자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던지 식사하시다 마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매신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예수님의 자세가 어때야 됐을까요? 낮추고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그 제자들을 우러러 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먼지 많고 땀 범벅이 된 그 발을 직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지면서 닦아야 됐어요. 게다가 한 사람 발 닦으면 그 세숫대야의 물 색깔이 어땠을까요? 지저분해지죠. 그러면 다음 사람을 그 똑같은 대야에다가 씻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몇 번을 대야를 물 바꾸려고 왔다 갔다 하셨던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은요, 그 섬김을 받으면서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섬겼으면 됐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종이 되신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도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 세숫대야와 수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매일 화장실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을 신실하게 섬겨주어라, 이렇게 본이 되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금 도전하시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그 종과 같이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고민을 하다가 거창고등학교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직업 10계명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그 10계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가르치셨던 그 10가지 문장들을 모아서 너희들은 앞으로 직업을 택할 때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택하면 좋겠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 거창고에 가시면 이것이 액자에 그 10계명으로 이 강당 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을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때요? 가슴이 좀 무거워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섬김에 감화 감동된 거창고 출신 많은 이들은 그 교장 선생님을 따라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미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에게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더 자유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교회, 교우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을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이 더 불행해지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속박이 많고 힘들어지셨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종노릇 하라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좀 붙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직 사랑으로. 무슨 말일까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내 마음이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촉촉하게 젖은 상태야 비로소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텅 하고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나를 위한 섬김이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될까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주변에 지친 신앙인들을 좀 보게 됩니다. 참 어떨 때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들. 그런데 이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저 책임감 때문에 매주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섬기는 분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지쳐 있을 때 이 지친 것이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은혜가 회복되면 내 마음까지 회복되고 다시 그 열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침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면 내 영혼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이 말하셨던 그 후자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참 조심스럽게 먼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가서 좀 상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잠시라도 그 봉사의 짐을 내려놓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가서 상의하시라고요?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참으면서 섬기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러면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을 소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돌아가면서 그 섬김의 짐을 맡아서 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섬기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 후원해 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긴 시간 동안 신실한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양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나아가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면 제가 그랬죠. 잠시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요. 영원히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혼자 많은 사람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냐면 서로 섬길 때.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요, 한 사람이 섬기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분은 항상 그래 하면서 짐을 더 맡겨드려요. 그러면 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짓 다시 하나 봐라. 아주 그냥 이게 좋은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Give and Take라고, 이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 보시면 그 사람들을요, 세 부류로 나눕니다. 기버란 무엇이냐면 아낌없이 주는 사람, 어떻게든 다른 이들에게 이득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테이커, 어떻게든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매처, 내가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섬김의 자리에 가려면 순수한 마음 플러스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들 가운데 기버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막 퍼주기를 좋아하는 넉넉한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받냐면 테이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닫아지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기버로 안 살아. 내가 테이커로 살아버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본적인 기버로서의 좋은 마음은 유지하되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테이커를 만나게 되면 나는 기버의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되 매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간 다 빼주지 말고. 내가 기버인데 다른 사람도 기버다 그러면 서로 아름다운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버인데 저 사람이 테이커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혜롭게 매처로 낮아져서 그 사람에게 적당히 간을 봐주면서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조언 아닙니까? 네. 게다가 이 서로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라 라고 조언을 하는데 저는 참 공감했습니다. 혼자 섬기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테이커인 사람들도 기버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4사람이 되면 서로 나누는 문화가 정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이커나 매처들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버가 테이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테이커가 기버를 따라가는 이 교회의 문화, 가정의 문화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계명,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을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기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노릇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종노릇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